예,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마라. 예, 어떤 사람은 내 사전은 포기는 없다. 배추 포기를 셀 때는 한 포기, 두 포기 세지만 결코 내 사전, 내 말에는 포기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들었을 겁니다.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입니다.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이 개미는 반나듯이 일만 하고 사는 개미인데 여름 내내 무더위도 땀을 흘리면서 밤과 낮 없이 양식을 모으기만 합니다. 주일이 돌아오도 교회도 안 가고 돈만 벌겠다. 그래서 창고마다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맨날 노래만 부르고 일도 하지 않고 노래만 부르고 살았습니다. 겨울이 돌아오면 배짱이가 개미집에 가서 양식을 얻으러 갔는데 쫓아버립니다. 너 같은 놈은 굶어 죽어야 된다. 그런데 뒤의 결론은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는 사건이 달라집니다. 이 개미는 열심히 얼마나 일을 많이 했던지 주일도 쉬지 않고 일하다 보니까 허리가 가장 약한데 허리 디스크가 왔습니다. 병원에 들어 누워보니 신세가 한탄스럽습니다. 다리와 팔을 끊임없이 주일도 쉬지 않고 일하다 보니 다리에 팔에 신경통 관절염이 찾아왔습니다. 꼼짝하지 못합니다. 양식은 쌓아뒀지만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살아갈 용기도 없습니다. 온몸이 다 병들어서 일에 너무 중독돼서 일하다 보니 몸이 지쳐서 쌓아놓은 곡식은 많지만 자기만을 쌓아놨지만 다 먹지도 못하고 또 먹어봐야 입맛이 없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만 인생을 이래 살면 뭐하냐. 그래서 본인들이 포기하고 자살해 죽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이 배짱이라는 놈은 무슨 배짱이 있는지 어떤 노래를 부르고 그래도 본인은 가난하고 굶고 이렇게 힘들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 노래를 엄청나게 부르면서 언젠간 나에게도 먹을 거 좋은 일이 돌아오겠지. 맨날 노래만 부르다가 어느 날 음반을 하나 내는데 이 기태 히트 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음반이 엄청나게 팔려가 돈을 막 떼돈을 벌어버렸습니다. 인기도 대단합니다. 곳곳마다 부르는 간데마다 매일매일 돈이 따라옵니다. 그 바람에 배짱이는 엄청난 돈을 벌어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아파트 뒷밭도 사고 그래서 지금은 배짱이는 아직도 배짱이 있게 노래만 부르고 있다는 슬픈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엔 영원한 성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의 성공자가 오늘의 실패자가 되고 오늘의 실패자가 공부도 못하고 바보 같은 인간이 어느 날부터 그가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영원한 성자와 패자도 없습니다. 세상 말에 보면 패자 부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기나 우리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또 유대항을 하다 보면 도대체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를 뒤집어서 앞에 말을 잡아먹고 또 진 사람이 마지막 어떻게 잘 돼서 패자가 승리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씨름하는 선수 보면 힘이 도대체 안 되지만 그러나 밑에 들어가 뒤집기로 하고 대치기를 해가지고 역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패자부활, 패자들이 모여가지고 뒤에 다시 부활해서 이기는 사람 보고 굉장히 기뻐하고 우리 통쾌감을 느끼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 그런데도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패자부활로 승리를 거두는 이런 사건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패자부활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땅에 외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가난한 자를 그들을 격려하며 기도해주고 고쳐주고 빵을 주며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시기한 자도 있었고 악한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가 동원되고 결국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계획대로 악한 무리들은 예수와 싸워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난 다음에 사탄 마귀들과 악한 무리들은 스스로 모여서 자충년을 벌였습니다. 축배의 잔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이겼다. 비참하게 십자가 못 박여 죽였다 하면서 대승리 쾌거를 부르고 있을 때 이게 웬일입니까? 3일 만에 무덤 올리고 3일 만에 그 죽었던 예수가
부활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그동안에 큰 소리쳤던 사탄 마귀와 모든 악인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결국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모든 패자였던 같았지만 결국은 패자 부활을 통해서 역전하여 대승리를 거둔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이 통하여 우리도 패자 부활도 있고 다시 우리가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엘리멜렉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평온하게 살던 그런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 엄청난 그 기근과 이런 가뭄이 찾아오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머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 모압 지방에 가면은 그래도 그쪽에는 풍년에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서 우리가 이민을 가서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은 가지 않는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자기 처자식을 데리고 모압 땅에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머리는 상당히 잘 쓴 거죠. 근데 그곳에 갔는데 가자 얼마 안 돼서 엘리멜렉이 무슨 이유인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이제 아내로서는 두 아들만 데리고 남편이 죽었으니까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현지에 있는 모압에 있는 이방 여자들을 하고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켜서 이제 가정을 꾸려나가기 시작하는데, 이방 땅에 가면 또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핍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방 여자를 취하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0년도 안 돼서 두 아들마저 한 날 죽어버립니다. 이제는 세 과부만 남게 됐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두 며느리를 향하여 너희는 각자 너 친정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이제 다 망하고 망했다. 나는 내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렇지만 바로 루시란 여인은 끝까지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나는 결코 어머니를 버리고 나는 내 친정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애야, 내가 앞으로 우리 집엔 자식도 없는데 뭘 보고 네가 살겠느냐. 그러니 너는 가서 시집을 다시 다른 데 가더라도 가야 된다. 하지만 끝까지 바로 루시라는 사람은 어머니를 따라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상 사람 볼 때 완전히 망하고 패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본인이 다시 고국으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돌아옵니다. 원래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뜻이고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곳, 영생의 떡이 있는 곳, 그런 뜻으로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 영생의 떡이 있고 생명이 있는 그곳에 본인이 함께 그들의 믿음의 사람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자기 이름대로 그렇게 붙들고 살았다면 그런 패잔의 역사는 없을 건데, 그만 그 현실을 무시하고 갔다가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고향을 돌아와서 다시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고국 땅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 탄생한 곳에 와서 다시 그는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곳에 와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며느리를 잘 믿음으로 타일러서 보아스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가르쳐줘서 결국 보아스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던 이 나오미는 보아스를 자기 며느리와 만남을 통하여 보아스를 만남을 통해서 가난했던 거지 신세가 바로 부자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불행했던 가정이 다시 행복이 찾아오고,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고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다시 말하면 패자가 부활하여 승자로 바뀌는 축복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라는 사람은 대개 우리가 신약의 주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주님을 의지한 사람은 패자 부활이 있을 수 있고 역전시켜 줄 분도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 실패도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면 어느 곳에 가나 우리도 패자 부활할 수 있고 역전시켜 줄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면 안 되는가? 첫째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12월이 가까이 돌아옵니다. 금년도 1월 달부터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지만
아직도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떤 사람 벌써 6월, 7월 달에 포기한 인간도 있고 그래도 내가 11월 달까지 한번 해보자 하다가 11월 달 돼서 포기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을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십니다. 그 한 예를 들은 것이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집에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의학으로 과학으로도 고치지 못한 그 딸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불행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께로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먼 데서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통곡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서 이 여자를 불쌍히 보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못 들은 척합니다. 또 부르짖으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저 여인이 저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한마디 해서 돌려보내십시오 그럽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도 계속 소리를 질렀더니 예수님께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자를 이방 여자를 개처럼 취급하듯이 개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개처럼 취급할 때 그가 맞습니다 하면서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여 개도 주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빵을 먹기 때문에 그들은 물이 없을 때는 빵을 가지고 손을 이렇게 닦습니다. 닦아서 이거를 닦아서 빵을 부스러기 버립니다. 그러면 개들이 와서 주워 먹습니다. 손 닦기 위해서 빵을 가지고 손을 닦습니다. 그날은 물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스러기 주면 거기에 있는 개들이 주인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제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오니 저를 개처럼 취급하고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 말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딸아,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즉시 그 어머니 믿음 때문에 그 딸이 병을 고침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나 여인은 어떤 경우에도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들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딸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음성에 본인이 실망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았더니 그 어머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를 통하여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무엇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다 보면 조금 하다가 포기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즉각 응답 주는 것도 있지만 조지물러라는 사람은 5만 번을 응답받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10분의 1 받으면 5,000번입니다. 100분의 1만 받아도 500번은 응답을 받아야 그래도 집 사고 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분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죽을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응답 못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자기 친구 전도였습니다. 자기 친구를 전도하는데 아무리 예수 믿고 자기가 수만 가지 응답을 받았지만 그 친구의 기도 응답은 자기 죽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조지물러는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 중을 믿고 죽는 그 순간까지 본인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조지물러에 대한 책을 쓰면서 그 마지막에 이런 말을 달았습니다. 그렇게 안 믿던 친구가 자기가 죽고 장례식에 왔을 때 그때 죽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은 줄 믿으실 바랍니다. 결코 기도라는 것은 포기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응답 줄 믿으실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인간에게는 가장 악하고 소문난 재판장이 있었는데 뇌물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재판을 해주지 않은 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돈도 한 번도 없고 뇌물줄도 없어서 그 악한 재판장에 가서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니 눈도 깜짝하지 않고 바깥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도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분이 자기 문제 소원을 들어줄 때까지 밤과 낮과 없이 밤낮 없이 가서 문을 두드리며 재판장님 내가 억울하니 나는 돈도 없습니다. 이 여인의 손을 들어달라 했더니 그 재판장이 그가 불쌍해서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너무 귀찮게 굴고 너무 자기를 괴롭힌 잠도 못 자게 괴롭히니까 그래서 그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었듯이 우리 주님이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는 항상 하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결코 포기만 하지 아니하면 기도하다가 낙심만 하지 않으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 반드시 너에게 응답해 주리라. 하박국 2장 3절에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치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때가 되면 주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집에서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천사가 와서 참 특별한 말을 합니다. 고넬료야, 네가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것이 하늘로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모든 걸 기억하셨고 때가 되매 내가 내려왔다. 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 목사를 청하여 너의 가정도 최초로 이방인이 구원받도록 해라. 결국 그 기도가 하나도 외상 없이 전부 다 올라갔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매 때에 맞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받는 기적이 나타난 줄 믿으실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그걸 이용합니다. 기도하라. 그러나 뒤에 가서 포기하라. 이거는 사탄의 전술입니다. 기도에 응답 없어도 포기만 하지 말아라. 만사의 때가 있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확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옆 사람에게 집사님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내 꿈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 7전8기 7번 넘어져도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8번째 일어나는 축복을 받게 돼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 7전8기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열등을 만들었던 이 에디슨 같은 경우는 발명할 때 1267번을 실패를 했습니다. 본인이 낙심하고 있을 때 친구가 와서 툭 던지는 말이 야, 한 번만 더 해봐라. 1267번 실패한 사람에게 이제는 안 되구나 하고 포기하는 상태인데 친구가 와서 한 번만 더 해봐라.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친구 말에 용기를 얻고 한 번 더 했는데 1268번째 백열등을 발명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말이 그렇지 1267번 실패했다면 3번, 4번만 실패해도 집어 던져버릴 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인류 문명의 엄청난 혜택을 보게 만드는 이러한 백열등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606호라는 옛날에 약이 있었습니다. 606호란 말은 왜 606호냐? 이 주사약인데 원래 그 이름은 바로 살바르산인데 이 사람이 주사약을 개발하면서 605번을 제조에 실패를 했습니다. 605번을 실패했으면 여러분 어지간하면 벌써 포기할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606번째 주사약을 발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606호라 그럽니다. 그 주사 맞으면 다 고친다. 어떤 병도 고친다. 606호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만큼 모든 실패가 있었지만 그 긴 실패 속에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결국 꿈을 이루듯이 구약의 우리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주신 비전의 꿈을 갖게 됩니다. 그는 꿈으로 2번씩이나 하나님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어린아이지만 하늘 주신 꿈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나에게 달과 해와 내란 별들이 내게 절하는 것이 분명히 내게 곡식단이 절하는 것이 그날이 돌아오리라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꿈대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꿈 때문에 형님들이 시기하여 그를 깊은 구덩이다가 집어 던져 죽도록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요셉은 구덩이 소리가 도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형님의 마음을 바꾸게 만듭니다. 마침 상인이 지나갈 때 그들에게 팔아서 죽이지 말고 우리 팔아먹자. 그래서 동생을 구덩이에 건져서 인신매매, 최초의 인신매매 사건이 벌어집니다. 형님이 동생을 돈 주고 팔아버립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던 요셉은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누명을 또 뒤집어쓰고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그래도 요셉의 꿈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의 꿈을 가지고 꿈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도 끝까지 꿈을 가졌던 요셉은 결국은 나이 30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결국은 본인이 꾼 꿈대로 형제들이 자기가 무릎 꿇고 쌀을 구하러 와서 자기 꿈이 성취하는 꿈의 성공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꿈만 가진 자를 절대로 복을 주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처럼 여러분이 꿈을 가졌다면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능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많은 아이들이 매년마다 저에게 기도를 상담실에서 오늘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기를 봤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고 경쟁사회 정말 애들이 너무 불쌍할 때도 있습니다. 공부는 저렇게 안 해도 세상 나가면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때 또 공부를 안 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어느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하다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애들이 자기 실력이 안 나면 포기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계속 여러분이 꿈을 심어주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 가르쳐줘야 됩니다. 모든 것이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오시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포기한 자는 그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나온 영화입니다.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만든 영화인데 바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하는 영화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 사건은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여학생이 늘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2등에게 밀려서 거꾸로 되어버립니다. 1등 하던 사람이 2등으로 떨어지니까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기 위하여 아파트에 올라가서 실제로 뛰어내려 자살해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공부도 못하는 꼴찌 같은 인생은 자살해 죽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피고 스트레스도 안 받습니다. 근데 공부 1등, 2등 해내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못 견디가 결국은 자살해 죽습니다. 공부 못한 놈은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습니다. 운동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아주 힘있게 잘 삽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진짜 공부 못한 놈이 포기하고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 잘하는 1, 2등 한 애가 죽느냐는 겁니다. 그는 늘 1등만 하는 사람은 당연히 1등 할 줄 알았지만 2등을 되면 그걸 못 견딥니다. 그래서 포기가 나옵니다. 공부를 못하더라도 꼴찌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 인생은 자살하지 않고 포기하는 인생은 뒤에 갔더니 잘 사는 영원히 공부 못한 사람이 영원히 패자가 아니라 어느 날 4장도 되고 5장도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현대에 있을 때 정종시 회장이 그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실현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그분이 책도 썼습니다. 그분은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나오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그는 시골서 도망을 갑니다. 쌀을 거기다가 자전거 싣고 밤중에 도망가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본인이 이제 읍내 가가지고 뭘 앞으로 돈을 벌이면 어떡할까? 계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때 날 주산학원이 있었습니다. 주산학원 가서 이 돈 계산하는 걸 배워야 되니까 주산학원을 여기 가서 조금 배웁니다. 2달인가 석 달간 배웁니다. 그리고 남의 집 머슴살이 하면서 본인이 세계 100대 기업 만드는 대성공자가 됩니다. 그분은 우리 직원들 모아놓고 항상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실패란 것이 없다. 다만 시련이 있을 뿐이다. 결코 나는 포기하지 않은 법이 없다. 본인이 이렇게 된 원인이 본인이 한 분은 출장을 가가지고 이제 여인숙방에서 잠을 자는데 옛날에 여인숙은 정말 지저분하고 빈대나 벼룩이 많고 곰팡이 서는 그런 집안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또 싼 집에 자야 되고. 그래 잠을 자는데 그 방에 빈대하고 벼룩이가 너무 많더랍니다.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머리를 썼습니다. 너희들 내게는 절대로 침대는 못 올라가겠다. 그래서 아주 머리를 쓴 것이
바로 세수대에다가 물을 반 이상 담아가지고 침대 내 모서리에다가 그거를 딱 집어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벼룩이가 이 빈대가 살살서 기어오다 보니 강물이 있으니까 빠져 죽을 것 같으니 이놈들이 다시 돌아가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오늘 편안하게 잠자야 되겠다 하고 내 모퉁에다가 올라올 길이 없으니까 딱 해가지고 물을 담아다가 해놓고는 다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 잠자다 보니까 빈대와 벼룩이 몸에 다 붙어있더랍니다. 도대체 이놈이 어떻게 왔는가 가만히 봤더니 그 물을 갖다가 세수대에 오래 물이 있으니까 요놈들이 포기하지 않고 뒤로 빠꾸라더랍니다. 이들이 벽을 타고 슬슬 올라갑니다. 근데 천장까지 올라갑니다. 딱 정주영씨 누워있는 곳에 점프를 하면서 팍팍 뛰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야, 이놈들 봐라. 세상에 인간의 머리를 한 개를 뛰어넘구나. 안 되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뒤 뒤로 가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저기서 점프를 해가 뛰어내리는 보고, 그리고 지군들 하는 말이, 안 된다는 소리 하면 빈대보다 못한 인간들아, 안 되면 되게 하면 되는 것이지, 막히면 돌아가면 되는 것이지. 이분이 경영 철학이 그 당시 먹어줬습니다. 그분이 다리 공사를 하다가 홍수가 나가지고 큰 물이 계속 물살이 센 곳이니까 조금만 비가 오면 물살이 세서 다리를 그 공사 다 떠내려갑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사는 하겠다고 이미 했는데 실패해서 거기 비가 조금 오니까 항상 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속도가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서 간신히 다리 공사를 이만 했는데 비가 갑자기 많이 오니까 전체가 다 떠나 어마어마한 피해를 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 떠내려가 버려, 사람이 떠내려가 버는데 결국은 본인이 그 다리 공사를 해내는데 어떻게 해내느냐? 큰 배가, 옛날 다 폐 저거된 오래된 배가, 쓰지 않는 배가, 큰 배가 선박이 있습니다. 그 선박을 또 갖다가 턱 걸쳐놓고 물을 막아 놔놓고는 그거를 갖다 놔놓고는 다리 공사를 성공적으로 만듭니다. 이분이 경영 철학에 보면 결국 그겁니다. 실은 있지만 실패는 없고 포기는 없다. 결국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 아들도 현대중공업의 사장이고 뭐 한국의 무슨 뭐 축구협회 뭡니까 그 뭐 또 회장이고 국회의원도 했던 분인데 그분 또 지금 장로님이가 됐을 거예요. 그 가정이 예수도 믿게 되는데, 그분이 경영 철학에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마지막엔 예수 믿었지만 그가 믿기 전에도 성경 말씀처럼 결코 포기 안 했더니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경영자 사장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에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은 애들이 공부하다가 실망하는 것이 뭐냐? 아무래도 안 되면은 애들이 대개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엄마 아빠 닮아서 내가 돌대가리구나. 우리 엄마 아빠 세대는 세대가 20몇 년 차이 납니다. 적어도 20몇 년이 살다 보니까 애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어릴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자기들이 공부를 좀 해보니까 나보다도 영어 단어도 모르고, 나보다도 핸드폰도 할 줄 모르고, 나보다도 컴퓨터도 다룰 줄 모르고 완전히 바보같이 돌대가리 같아 볼 때. 그러니까 뭐가 안 될 때마다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닮았구나 이러면서 애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만 포기하는 사람 많은데, 근데 하나님은 돌대가리도 크게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아이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왜? 성경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똑똑한 자보다 미련한 자를 택하였고, 하나님은 부자보다 가난한 자를 택하고, 하나님은 지혜롭지 못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사람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은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세상 말로 하면 돌대가리 같은 사람도 불러다가 세상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패자부활을 시키고 역전승을 만들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전서 1장 26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네. 하나님은 역전 승자로 이끌어 주시고 패자 부활시키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지혜롭지 못하고 세상말로 돌대가리 같은 이런 인간들도 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골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에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 무슨 건강하다, 잘났다, 지혜롭다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주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결코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머리가 아무리 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크게 쓰시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 반드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주님은 충분히 행할 줄 믿으실 바람. 어떤 땡돌이가 수업 시간에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칠판 글씨가 안 보이는데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게 안 보여! 그러니까 야, 너 눈이 몇이니? 그랬더니 선생님, 저 눈 둘밖에 없는데요. 그럽니다. 그게 아니고 눈이 얼마냐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눈 안 팔아요! 선생님 화가 잔뜩 나시, 이 돌대가리 같은 놈아. 하고 욕을 해버렸더니 얘가 내가 돌대가리인가? 그랬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돌대가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어떤 집에 가니까 돌대가리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무식하고 돌대가리 같은 인간은 어떻게 그를 이렇게 무식하게 쓰는 돌대가리 같은 놈이라고 막 욕을 하면서 그 이제 머리 조심하라 하죠. 돌대가리 조심하라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가면 부딪히니까 서로 욕을 잔뜩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 글씨를 쓰는 돌대가리를 조심하시오. 글을 쓰는 사람이 돌대가리인가? 그걸 보고 욕하는 사람이 돌대가리인가? 그는 뭘 판결하느냐? 이 사람이 머리 조심했더니 그 19명이 다 부딪혀가 이마가 피가 나고 다 깨지더랍니다. 머리 조심만 해놨는데도 돌을 다 깨지. 근데 돌대가리 조심하셨더니 99%가 다 조심해서 괜찮더라는 겁니다. 누가 돌대가리냐? 판명이 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상에 뭐 생선이나 멸치는 대가리라 그러지만 사람은 머리는 대가리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돌까지 집어넣으면 참 진짜 엄청난 욕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역전성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성자로 만들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사업이든 어떤 일이든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고기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고기 잡는 전문가지만 그러나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는 밤새껏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아침이 돌아와서 처자식이 지금 고기를 잡으면 반찬을 해서 아침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완전히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 하나 말이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의지해서 내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은 완벽한 실패자였습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수의 말씀에 그물을 던졌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지면서도 고기가 가득 찹니다. 이때 더 놔두던 그물이 다 찢어질 것 같으니까 이웃에 있는 동무들 전부 다 불러가지고 그 빈배마다 가득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체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 실패자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순종했더니 이와 같은 기적 성공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미국에서 벤처기업으로 성공한 김태연 씨는 여자분인데 이분은 아버지는 술 중독,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만 먹으면 폭력을 하고 가족들을 두드리 패고 남동생을 두드리 패고 하니까 남동생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아버지를 폭행하고 엄독 자살해서 죽어버립니다. 자기에게는 딸로 태어났다고 밉다고 또 막 술만 먹으면 두드리 폭력을 합니다. 도대체 아버지 밑에서 살아날 수 없어 24살에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는 미국 갈 비행기표만 딱 얻고는 미국을 갑니다. 가서 하여튼 밑에 천한 직업을 밑에서 채말단에서부터 생명 걸고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결국 컴퓨터 한 대만 살 정도로 돈을 법니다. 그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본인은 끊임없이 본인이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 못 가서 미국에 최고의 경영자로서 상을 받는 대표자가 됩니다. 이분은 그 철학이 있었습니다. 여자도 할 수 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처럼 살겠다. 내 환경 속에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아니하겠다. 했더니 그분이 미국 벤처기업의 한 해 최고로 성공했다는 성공의 주인공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자도
밑바닥에 돈이 없어도 가정이 그렇게 불행해도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도 기회를 주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제는 우리를 역전성 일으키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다가 포기한 사람, 또 꿈을 가지다가 포기한 사람, 아니면 앞으로 일을 하다가 지금 포기해서 중단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라도 다시 주님께 의지하고 믿음을 나아가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포기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으므로 여러분도 역전승자가 되고 모두가 다 승리 역사를 체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복음성가 이 찬양 부리고 여러분이 그동안에 기도하다가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 함께 이 시간도 우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응답받는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된다 하면 해보자.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 수 있다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함께 하나님, 이제까지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도 있었지만 혹시 우리가 포기했다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꿈을 성취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기도 응답 주시마 약속의 사오니 이제 다시 아버지 기도를 시작하고 다시 꿈을 가지고 나아가 반드시 성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합심의 삼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을 살아감 주님 앞에 기도했지만 포기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제 다시 아버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주님께서 음성이 될 때까지 아버지 포기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저들에게 꿈을 성취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떤 실패가 있어도 우리는 실패와 시련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응답 주시고 약속하마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이번 기회에 2019년도 12월 말까지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실패에서 좌절하기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반드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 쓰임만 자들 은총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가정의 물질의 문제, 생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건의 문제 가지고 지금도 낙심하며 포기한 자가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이래서 반드시 마지막에 승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승자가 되고 우리 모두가 패자 부활자가 되어서 부활전의 승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증 있는 삶을 사도록 주여 우리의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님이여 반드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